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예수님 따라가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예수님 따르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진심으로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올해도 정말 예수님 따라가시느라 정말 애 많이 쓰셨죠? 애 많이 쓰신 줄을 믿습니다.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당신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늘 수요예배 때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는데 오늘도 저의 찌질한 이야기 한편으로 설교를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게는 좀 슬픈 일인데요. 저는 성인이 된 이후로는 좋은 안수 집사님이 되는 게 한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얻어서 안정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삶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었죠. 그래서 4학년 때 이제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 무슨 일들을 하게 되면 할 수 없을 테니까 이제 그때 하지 못할 일들을 좀 해보자. 남들은 취업 준비하느라 바빴을 텐데 저는 이제 그때 직장에 갈 것을 누가 뽑아줄 거라고 생각도 안 하면서도 갈 것을 이미 염두에 두고 그때 이제 복음 또 선교 또 기도 등의 훈련을 이렇게 받으면서 목회자가 올 만한 세미나를 참여한 적도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영락교회에서 하는 세미나에 새벽에 너무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집에서는 좀 거리가 있어서 학교 과방에서 자고 간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우리 교회처럼 새벽 기도를 묵상 기도로 드리는 교회를 제가 그 영락교회에서 처음 경험해 봤었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신 것을 깨닫게 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신학교에 지원을 했는데요. 근데 주님께서 풀타임 사역자로 이렇게 부르신 것들은 너무나 확실한데 근데 자꾸 제 마음에 한 선교단체에 대한 생각들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 풀타임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 이렇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잘 몰라서 고민을 많이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선교단체에 헌신하는 것들이 참 제가 이제 목회자의 길 신학교에 가서 이렇게 걸어가게 될 길들과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해보니까 그 길이 그 선교단체로 가는 길들이 더 낮은 길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낮은 길로 가라고 주님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이내 좀 두려운 마음들이 좀 들었었습니다. 하나님 뜻이 진짜 이 길이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이제 그 공동체, 그 선교단체는 이제 평생 헌신, 평생 공동체 생활, 평생 무소유, 이런 것들이 이제 단체 사역이 이제 조건이었기 때문에 제 마음에 그것을 이제 감당하는 것들이 참 어렵고 힘들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잠시 멈춰서서 주님께 이제 용기를 내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인도함을 구하고 또 그 자리에서 이제 결론을 좀 내렸어야 되는데 저는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 자리에서 약간 도망치는 마음으로 좀 살았던 것 같습니다. 마치 끝까지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도망쳤던 이 본문의 제자들처럼 그렇죠. 또 후반부에 나온 베드로 사도처럼 뒤로 물러가고 도망쳐. 그래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0절부터 5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제자들과 저만 이렇게 찌질한 건가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주님을 따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처럼 대형 사고를 치지는 않으셨을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의 한 걸음을 걷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도망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아멘. 그래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제자의 사람들이
그렇게 결코 녹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들을 좀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필요한 태도들을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도망가기 쉬운 현실에서도 승리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도망가기 쉬운 현실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황들을 보면요, 현실은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도망가는 게 더 쉽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55절 본문인데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또 70절 71절에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43절부터 50절까지 본문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강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모임 무리를 통해 군사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을 때 어떻게 왔어요?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실 땐 또 어땠습니까?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증거를 찾았어요. 탈탈 털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뭘 하셨기에 그렇게 했을까요? 더욱이 66절부터 보면요, 대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를 계속 추궁합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이지 너? 그러면서 계속 이제 추궁해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요 계속 추궁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기까지 추궁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진짜 잘못해서 형벌을 받은 게 아니고 49절 말씀처럼 성경을 이루려고 불법적인 재판을 받고 죽으시게 되었다는 것들을 말씀합니다. 불법적으로 사형이 언도되었죠.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우리 6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침을 뱉고요, 얼굴을 가리고 손바닥으로 치고 주먹으로 치고 막 조롱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적대적인 세상, 폭력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들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적대시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적대적인 상황들, 그 긴장감과 그 압박감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도 이거와 좀 동일하지 않습니까? 지난 학기에 한 전사님이 이제 페이스 아카데미를 수료하셨는데요, 딘과 함께 노방정도를 나가는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서 이제 고백하기를, 여성들은 좀 이렇게 노방전도에서 좀 응하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남성들은 참 적대적이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기독교는요 부정적인 뉘앙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 밝히는 것, 여러분 그거 쉬우십니까? 누가 물어보면 말하죠. 누가 물어보면 말하죠. 근데 스스로는 잘 말씀하시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왜요? 믿음이 없어서요? 부끄러워서요? 아니요. 믿는다고 했다가 내 어떤 모습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냐, 이 이야기 듣기 싫어서 사실은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왜요? 우리의 실수를 편안하게 덮어주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주님의 제자라는 것들을 드러내고 또 그것들을 전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제가 대학생 때요, 이제 나름 그때는 이제 술을 안 먹는 게 이제 믿음의 표현이라는 생각들을 해가지고요, 이제 대학교 이렇게 다니는 동안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실천하려고 매우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소름 돋게 놀란 적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저희가 이제 개강총회 때 이제 주점을 빌려가지고 개강총회를 하는데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테이블에서 제가 이제 좀 분위기를 맞춰주고 하려고 이제 물에다가 이제 소주잔에 물에 타고 이렇게 같이 짠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 멀리서 어느 누군가가 저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를 보고 창혁 후배님 술 마신다,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나를 보고 있었구나. 잠이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는 이제 저를 계속 보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주님의 제자라는 것, 또 그것들을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들을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 14장 55절부터 57절을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증거를 찾습니다.
그런데요, 그 거짓 증언한 자가 많았지만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막 계속 예수님을 거짓 증언해서 막 뭐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걸로 예수님을 탈탈 털은 거예요. 근데 먼지 하나 안 나오죠. 그러자 묻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냐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우리 6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자 사형언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진리였습니다. 그런데도요, 사형을 언도합니다. 왜요? 세상은 사실과 진리를 볼 수 없으니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진리가 무시당하고 거짓이 판치는 그런 상황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법을 따르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누가 법을 따르겠어요? 거짓된 세상에서는요,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게 오히려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그게 옳은 것이고 그게 유익하고 그게 지혜로운 것이라고 칭송하는 것이죠. 그러니 진리를 따르는 삶, 그게 쉬웠겠습니까? 외로운 길이요, 또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이고 미쳤다라고 말하는 그런 삶들을 살았을 것입니다. 결코 녹록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5절인데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도 세상은요, 어둠에 속해서요, 빛을 보기 싫어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진리이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합리적이지 않는 사람, 약간 좀 이상한 사람, 약간 좀 모자란 사람, 약간 속고 있는 사람, 의지가 약한 사람으로 비판하고 조롱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 시대와 매한가지로 녹록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직 끝판왕이 남았습니다. 우리 37절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가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참 잘 따르는 제자들이었죠. 근데 그리고 정말로 힘들다고, 내가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가셔요. 평소에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잡니다. 3번을 다 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에는 원이 있지만 육신이 약하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녹록지 않았던 이유, 그거는 육신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경우 마음에는 소원이 있어요. 근데 육신이 약해서 내일 하지 뭐, 기도 내일 하지 뭐, 말씀 보는 거 내일 하지 뭐, 오늘 이미 저녁인데, 이럴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정말 침대에 눕고 싶더라고요. 막 그래가지고 결국엔 조금 더 쉬었습니다. 그럴 시간이 아닌데, 내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그렇다는 것이죠. 연약해요. 연약합니다. 오늘 아침에 둘째가 이제 일어나는데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학교에 가야 되는데. 깨우니까 엄마가 화를 내서 안 일어날 거야, 흥,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전혀 화를 내지 않았거든요. 엄마가 전혀 화를 내지 않았는데 화를 냈다라고 이제 모함 같이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일어나야 하는 걸 아닌데 일어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일어날 거야, 흥, 이런 자신만의 명분을 만드는 것이죠. 기도하라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 육신의 약함으로 그냥 보낼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도망가기 쉬운 현실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양옆을 한번 보시겠어요? 양옆을. 양옆에 있는 분들도 말은 안 하지만 매한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날마다 싸우고 싸워서 이런 믿음의 길들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러니까 다 그런 힘든 싸움들을 지금 하고 있는 동지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제 동지셨군요. 저와 같았군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옆에 사람이 넘어진다는 게 뭡니까? 평소에 안 맞는 날카로운 말도 하고, 그죠? 모함도 하고, 모략도 꾸미고. 왜요?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힘들어서, 어려워서 그런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나를 힘들게 해도 우리는 이 사실을 안다면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좀 격려할까요?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대단하십니다. 위아래로 보지 마세요. 위아래로 흐트리면서 대단하십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냥 대단하십니다. 눈만 보세요. 눈만. 위아래로 이렇게 보면요 다른 의미가 됩니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이게 아닙니다.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해서 한 주 한 주마다 그렇게 싸워 나가시는 것이죠. 자, 이쯤 되면 누가 과연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던져줍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사람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폭력을 행사하며 적대적인 세상에서 사셨습니다. 진리가 무시당하며 거짓이 판을 낙심의 세상을 사셨어요. 그리고 그분 또한 육체를 입으셔서 수많은 유혹 속에서 싸우셔야 됐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계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마지막까지 살피며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마침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승리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냥 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3절 36절에 예수님의 심정이 나와요. 뭐라고 심정을 표현하세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리고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구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예수님 평소 모습과 같지 않는 부분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으로서 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심히 놀라셨고 슬퍼하셨고, 그래서 심지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다고 지금. 그리고 하나님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잔을 옮겨달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앞에 일을 다 알고 있으니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하실 때 아는 맛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시죠? 이 먹방만 봐도, 누가 먹는 건 봐도 맛이 아니까, 저 맛 아니까 이게 참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이 때로는 약이 될 때도 있지만 병이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는요 2년 동안에 있으니까요 해마다 받는 훈련을 2번씩 받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제 제가 유격 훈련을 이제 받았는데 고문을 하거든요. 고문과 같은 체력, 말은 체력 훈련인데 체력 훈련이라고 쓰고 고문이라 읽는다. 이렇게 계속 이제 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집에 돌아와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 집으로 막사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밤새 걷습니다. 17시간 정도를 이제 걷습니다. 그래서 행군을 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갈 때는요 아무 그게 견적이 안 나니까 아무 느낌 없었어요. 그래서 못 모르고 했어요. 그래서 힘들지 않았습니다. 힘들지 않았는데요 다음에 가려니까요 그 유격이 한 주 한 주 다가오는데, 야 내가 이 짬밥에 이걸 해야 돼? 이러면서 마음이 너무 싫고 막 도망가고 싶었어요. 예수님도 도망치고 싶으셨을 거예요. 더 알면 알수록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 현실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예수님은 결국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을 안겨주고 격려합니다. 왜요? 불가능하지 않다. 이런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것 불가능하지 않다. 주님을 따르는 것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받고 그 십자가를 지신 것, 그 목적이 뭐라고요? 자신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승리하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요 성경 곳곳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너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도망가기 쉬운 현실에서도
이길 수 있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음을 이해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한 걸음을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잠시 주저앉아 있다면 이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시고 붙드시고, 그래서 뒤로 물러가거나 도망치지 마시고 한 걸음을 걷는 이 아침, 또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로 좀 정리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눈 두 번째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부진 다짐보다 다부진 기도로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부진 다짐보다 다부진 기도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잠자는 다짐보다 깨어서 드리는 다부진 기도로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은 말씀 37절 38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주님의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제자들은 결국 실패하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여기서 시험은요, 제자들에게 테스트와 유혹이라는 그 두 가지 의미를 같이 담고 다가옵니다. 주님을 따르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들을 보여주니까 테스트의 의미의 시험이요,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니까 유혹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시험을 통과해서 테스트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깨어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 여기서 깨어있다는 말은요, 자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살핀다라는 것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것이 시험에 들어가지 않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이것을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또 제자들의 차이는, 예수님은 깨어 있으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셨죠. 근데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깨어 있지 못했고 자연스럽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3번 깨어 있으라고 했지만 3번 다 깨어 있지 않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렇게 힘있게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입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힘있게 말하되, 힘있게 다짐한 거예요. 힘있게 결단한 거예요. 힘있게 고백하고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72절과 같이 닭이 2번째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그 말씀을 기억해서 베드로는 결국 울게 됩니다. 다부진 다짐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또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이 2가지 방법을 다 담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도로 정리하려 합니다. 무엇입니까? 다부진 다짐보다 다부진 기도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여성 사역자 코리 텐 붐의 이야기가 있다는 사이트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게 2차 세계대전에 나치 수용소에 네덜란드인이지만 유태인을 숨겨줬다라는 것 때문에 갇히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네덜란드인이니까 괜찮았지만 그것들을 발각되고 누군가 아마 이렇게 고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발각돼서 이제 유태인 수용소로 보내지게 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겪었겠죠. 11시간 노동, 또 그래서 이미 약해진 언니가 작업 도중에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독일군이 막 채찍으로 막 내리치죠. 그때 이 언니가 주님만 바라보라고 얘기했던 것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결국에는 사무적인 착오로 인해서 석방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래서 이제 여성 사역자가 되죠. 주의종이 되죠. 신학교에 가서 주의종이 됩니다. 근데 그 코리 텐 붐 여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민족이기 때문에 큰 상처를 입고 있고 그때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여사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 가라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런데요, 독일에만은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곳만은 빼주십시오. 독일 사람이 우리 부모님도 죽이고 언니도 죽였습니다. 내가 수용소에서 당한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제가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십자가 진 것을 기억하고 네가 내 딸이면 독일 사람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회심해서 주님께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보람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 내려서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악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있었는데 한 외투를 입은 남자가 다가왔는데요. 그 피꺼솥이라고 하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이 느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괴롭혔던 그 간수가 그 수용소 감독이 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한겨울에 여자 포로들을 나체로 바깥에 서 있게도 하고 사촌 언니를 강간해서 결국엔 숨지게 만든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손을 내밀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꿈에도 볼 수가 없었죠. 그 사람은 이 코르텐봄을 잊었지만 그 코르텐봄은 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악수할 수가 없어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저는 하늘에서 진노의 벼락이 내려서 이 사람을 때리기 전까지는 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도저히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번만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괴롭힌 사람들을 내가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해 줘라. 그때 코르텐봄 여사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못합니다라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마치자 성령님의 알 수 없는 능력이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손이 나가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신이 너무 죄를 많이 지었지만 정말 많이 죄를 졌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나왔으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할 때 이 코르텐봄 여사가 그 넘치는 사랑으로 기도해 줬다라는 얘기가 실려져 있었습니다. 코르텐봄 여사는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용서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부진 다짐보다 다부진 기도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의 기도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합당하게 순간순간 주님 말씀에 도망치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은요, 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사건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인데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예수님께서는 3번에 걸쳐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을지도 몰라요. 그때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베드로를 보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베드로를 보셨을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은 그의 그 부인함 또 그의 그 모욕을 다 덮으셨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괜찮다고. 다시 일어나 따르면 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심으로 따르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또 다부진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본문 54절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하는 것에 만족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 결국은요, 예수님을 버리게 될 수 있어요. 멀찍이 따라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기로 마음을 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혹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도망친 내 자신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또 낙담해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수 없겠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겠다 라는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그 죄를 덮으시고 괜찮다고 다시 일어나면 된다고 다시 따르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 참된 제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이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는 대림절의 기간입니다. 우리 성탄절을 준비할 때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을 따라가겠다라는 그 결단,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는 기도,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러 오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적절한 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을 정하고 또 기도하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날마다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또 은혜가 각 분의 삶 가운데 또 여두신록의 모든 공동체의 지체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마음을 정한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